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누군가 보낸 건축 헌금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남 논산에 가면, 논산 출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석서부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죠. 이제 보면 시골 마을에 이제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늘 언제나 어렵고 자녀들은 벌써 다 이제 거의 컸는데 뭐 교회에서 나오는 월급으로는 그 이제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100만 원 건축 헌금을 보내왔는데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 필요한 걸 사라고 이제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반죽이, 시골에는 이제 반주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반죽기를 이렇게 팔아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누르면 찬송 가고 복음성 가고 나옵니다. 그래 그걸 이제 다 하고 났더니 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사모님이 저희 그 아내랑 통화하고 기도도 나누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걸 따가시고는 이 돈을 성은교회에 보내주자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저 시골에 어려운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를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서울에 무슨 성은교회가 어렵냐 이제 이러다가 그럼 반반 나눠서 보내주자 뭐 이제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좀 이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탁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밖에 일을 하러 이제 가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으로 근데 너는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수준을 지금 알고 있으신데 저한테 너는 뭘 하라고 이야기하시다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에 누군가 한 교회의 한 여자 권사님이 금 한 양을 이렇게 어느 날 사모님에게 주시면서 사모님 꼭 필요할 때 이거 쓰시라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이렇게 팔았더니 200만 원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100만 원은 성은교회 건축에 보내고 그리고 100만 원은 우리 교회가 워낙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 교회의 사역을 위해 씁시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 100만 원을 받아서 보낸 겁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득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미자리 교회,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면 앞으로 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후원해 주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냥 미자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더 많이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넌 뭐 할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시고 일하시면 위대한 기적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봐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람 불어올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람 불 때 노져야 됩니다. 바람 안 부는데 노져오면 온갖 생고생 다 하는 겁니다. 바람 불 때 더 높이 올리고 뭐합니까? 내가 그때 노져오면 훨씬 수월합니다. 축복의 바람은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타느냐 안 타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어깨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집사람도 알다시피 밤새도록 어깨 통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도 제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뭐 했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어깨야 깨끗해질지어다. 너는 나았다. 이걸 하루 종일 입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 때 그때 진짜 제 어깨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래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새벽에 이 어깨가 앞에서 잠에서 깨는 게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한테 뭘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선포해도 제가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성도들 제 말 잘 안 들을 건데 주일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새벽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깰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래도 느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머리로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알아야 된다. 제가 어릴 적 교회 다닐 때도 여러분도 어릴 적 그 시골에서 부흥회 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 것 아닙니까? 혹 지금 그거 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잊어버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후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물도 포도주 만드신 그 말씀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뢰함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복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릴랜드는 통상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의 95%까지 결정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독특한 통계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95%의 성공이나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다. 5년간 233명의 부자들을 인터뷰해 습관을 조사한 톰 클리 역시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되는 것이 부자들이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많은 공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동기부여 강령가인 짐 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에 의해 달려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배울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클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독이 되는 사람은 멀리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비밀을 보십시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독이 되어지는 사람은 무엇인가 했더니 그가 만난 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이 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접촉을 제한한다. 독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나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내가 아무리 담대한 믿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독과 같은 그 언어에 내 자신이 얽매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나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이 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자극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책과 미디어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끊어내기 어려울 경우가 있고 또는 되고 싶은 사람이 유명하거나 유명인이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과 각종 동영상을 통해 그들의 장점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95%가 달렸다면 우리는 평균을 떨어뜨리는, 나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히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 삶에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족 외에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그 평균을 보십시오. 그 중에 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점쳐질 가능성이 무려 95%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믿음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교회,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을 욕할 줄 알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욕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룹을 이루어봤자 내 인생은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실패로 점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을 꼽아 보십시오. 그 중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고 내가 가진 믿음과 내 기도 제목에 자꾸 의심을 주고 그것을 낭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라고 사람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실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 믿음을 통하여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누구랑 같이 할까 생각했더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노예 가운데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나이 때 되어지면 젊은 사람들,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335 모여서 커피 마시며 이거 저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는데 그것으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인생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바로 내 인생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도 성공과 실패가 달려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하고 신뢰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쌓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바람에 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에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후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풍성한 소망, 풍성한 축복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저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상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시고 그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다면 나로 하여금 주님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에게 생명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니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차락차락마다 기쁨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만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곳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요함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함만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복으로 임하실 때 그 복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느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전장에 홀로 나가 섰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다윗 혼자 그 전쟁의 벌판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한 팀이 되어 누구를 물리칩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도 물리칠 수 없다라는 정확한 한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다윗이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과 단창, 거대한 물질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다 없어도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이 굴복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의 가치가 무릎 꿇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속한 말로, 이 세상 말로 뭐냐 그러면 땡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땡 잡는 것 아닙니까? 늘 홀로 하면 부딪히면 죽고 늘 언제나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는 그 순간 내 인생에는 불가능도, 그리고 내 인생에는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병든 자들의 병이 낫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이도 건강도 초월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 인생의 한계, 돈의 한계, 사람들은 그 한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미래를 예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차라리 이 아들이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나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살아갈 바이야 둘이 함께 죽는 게 속이 편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계야. 이것은 도무지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한계를 가질 때는 언어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못하셔도 어쩌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행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언어의 고백을 바꾸시고 무엇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자유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실 때, 온 우주가 흑암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거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가 흑암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니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닮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아이들이 내가 엄마를 닮았다고 아빠를 닮았다고 막 징징 우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엄마와 아빠의 원판이 그런데 원판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원판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얼굴 가지고 세상에 도무지 이 얼굴 가지고는 면접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고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웃음이 나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한하게 생겼네. 감사하다. 독특하게 생겼으면 개성이라도 있는 것이, 이거 안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 중에 우리로 하여금 주셨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언어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에 일평생 헌신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89세 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미국의 보스턴 병원으로 후송되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주십시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 말을 듣고 참 이거 어떻게 하나 난해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가? 그리고는 또한 그 말을 듣고 웃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한 말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건하여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89세나 된 그 고령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병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누워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간호사가 그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선교사님을 향하여 이제는 늘 하던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고서는 그 스탠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간호사가 기겁을 하여 뒤로 쓰러졌습니다. 선교사님은 6개월 만에 그의 중풍병이 완치되어졌고 자기의 두 발로 당당히 병원을 걸어나가 다시금 그 인도의 선교지로 나아가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의 이 시기가 그 옛날 우리가 가난했던 시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더 극차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가난에 속할 확률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말씀 믿고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봤자 말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설교 듣고 그렇지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선포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미 복 주신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고. 그럴 때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반격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거 아닌가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 앞에서 가장 멋진 반격은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백대로 그 축복을 받은 미래, 그 미래가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반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옆에서 오고 다른 교회에서 와서 너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다가 쫄딱 망한다 그러면 그런 인간들하고는 이제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기도도 안 해줄 것이고 돈 10원도 안 보내줄 것이면서 왜 남의 교회를 네가 쓸데없이 염려해? 그것도 너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교회가 그러다가 망할 걸 이야기해? 너 다음부터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돈 1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돼. 가장 멋진 반격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멋진 반격은 어디입니까? 약속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래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믿음을 선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앞에 멋진 반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멋진 반격의 미래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멋진 미래, 하나님께서 모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의심케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받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내가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여러분 그때 우리의 어깨의 뽕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미 내 인생의 미래는 새롭게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다 맞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와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염려를 선포하지 말고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염려를 선포하지 말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축복을 주시고 미래에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선포는 또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시편을 보면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원망을 하기도 하다가도 감사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다윗처럼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죽겠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오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구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찾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찾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계가,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한계가 있고 절망이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의 세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날마다 내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은 돈을 통하여서 염려를 가집니다. 돈을 통하여서 염려가 쌓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인 삼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긍휼한 마음으로 온 땅에 나누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구주를 바라보십시다. 지금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 삶에 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무엇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기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간증하기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이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지금부터 함께 모여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풍파를 주는 사람, 꼭 보면 교회를 건축할 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꼭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를 머리에 싸매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병든 닭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지금 우리는 이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시고 이 축복의 바람이 불 때 내 삶의 새로운 신앙의 축복의 바람이 하나님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은들 뭐합니까? 예수의 자녀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의 변화를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장 위대한 그러한 반격을 세상 가운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한 잠언 기자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가슴에 명심하시고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호령 부를 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던져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던져지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달라. 그래야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한번 마음껏 누리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를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내. 믿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우리도 선포합시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아멘,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명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내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모든 좌절은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자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잡고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함으로 기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섰습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이곳에 다시금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하여 결국은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가끔 이런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무지하다, 어리석다, 미쳤다라고 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의 축복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 때에 오직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